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담대함과 결단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용모가 아주 뛰어나고 또 지혜와 총명이 남달라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그런 청년들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호의호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꺼림칙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식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고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왕궁에서 음식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환관장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담대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관장은 당신이 채식만 하다가 얼굴이 최취해지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내가 처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목이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봐달라라는 간청을 끊임없이 해서 결국 열흘 동안 채식만 먹은 결과 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아름다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관장에게 채식만 먹어도 된다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6장으로 건너와서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 초기의 상황으로 바뀌면서 메대왕 다리오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을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신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계략을 세워요.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다니엘을 끌어내려서 죽이면 그 자리에 내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시기심, 그런 질투심에 의해서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 계략이 무엇이냐면은 이 다니엘이 매일같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략을 세운 것이 한 달 동안 왕이 세운 근 신상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다른 신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 놓고 왕의 도장까지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해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한 달 동안만큼은 기도도 멈추고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을 열고 기도를 했던 그 습관을 이제는 눈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남들이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그렇게 방을 붙였지만은 그래도 자기 목숨 하나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의뢰하던 그 방식 그대로 아침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낮에도 창문을 열고 또 기도를 하고 밤에도 창문을 열고 또 기도를 하고 이것을 쉬지 않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니엘이 목숨을 건 그런 위대한
결단이었던 것을, 위대한 신앙의 행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다리오의 왕의 조서대로 잡혀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주의 사자가 다니엘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침범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다니엘을 물어뜯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보호를 해주는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사자들도 아무리 배가 고프고 굶주렸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계략으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다리오 왕은 이 계략을 꾸며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다가 다니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자마자 배고프고 굶주린 이 사자들이 그들을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받아서 으깨가지고 먹어버리더랍니다. 이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을 얻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그는 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메데 바사라는 이런 제국에 이르면서 제국의 왕조가 몇 번씩이나 바뀌었지만은 다니엘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고 몇 번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고 보호해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오늘 우리들도 이 다니엘과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지도 않고 그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들이 다 되고도 남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 올라간 이 엘리야가 바알 신의 선지자 450명 하고 또 아세라 신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혼자서 상대를 하면서 담판을 벌이는 그런 이 사건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강하게 책망을 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나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백성들을 질책을 합니다. 책망합니다. 확신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강하게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마음을 두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엘리야를 지키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통 큰 믿음의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구원해내는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이 된 사람들이에요. 가정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이 사회를 구원해내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우리는 선교자여 전도자여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보이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로 인해 내게 붙여진 사람들,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따라오느냐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명의식을 분명히 하고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또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허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러한 정부의 그런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의 신앙에 제약,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약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배의 행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왔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적 조건 속에서도 비겁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우리 앞에서 사람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모습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2023년도 1월 1일 첫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변수가 또 우리 앞에 놓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아무리 사회 경제가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실함과 간절함이 더 사무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지금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란다면 그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첫째로 죄의 습관을 끊어야 돼요. 죄의 습관. 죄라는 것은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는 그 습관, 그 잘못된 습관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습관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나의 잘못된 습관, 이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나의 잘못된 이 습관을 나는 이제 끊어버려야 된다.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전도자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런 잘못된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풍습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산다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금년 2023년도만큼은 이제는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증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도자로서 사는 그런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사람의 습관이 오늘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운명을 그 습관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나쁜 습관 때문에 온 식구가 불행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가 어수선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직장을 사랑하고 내 사업장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그 모양도 버리라. 악한 것은 그 모양까지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똑같은 모습으로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갔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때에 그들의 삶은 풍요로웠고 넉넉했고 행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피폐해졌어요. 궁핍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죄의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해에는 기도하는 생활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지. 다급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만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과연 내 삶을 얼마만큼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성도들은 늘 언제나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도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창문을 열고 예전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다니엘의 이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일수록,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나의 이 행위, 이 믿음의 이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값지고 소중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기를 즐거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일 하루만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로 온전히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특히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때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아도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서 교회를 나오고, 할 일이 많아도 할 일을 멈추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날은 놀러 다니지도 말고, 주의 날을 말합니다. 이 주님의 날, 이 주일은 놀러 다니지도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거룩한 날, 존귀한 날, 즐거운 날로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고 모든 사람 앞에 높여주시고 부욕해 주시겠다 라고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모든 공산국가들이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공산국가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이 교회를 없애버린 공산국가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이 나라도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주의를 없애버리는 그 순간에 그 독일이라는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의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교회에 협조를 하고 나설 때에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영생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자로 이 하루를,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는 백성들이 될 때에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 우리의 가정이 넉넉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를 회복시킨 이 독일이 유럽의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10의 1조. 이거는 목사님이 꼭 강조를 해서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10의 1조 이 생활은 성경에서도 시험을 하라고 했어요. 테스트해보라.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이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인색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단회에 서 있는 목사님을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사람으로 보면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주의 사자로 보라는, 주의 사자로 보면 목사님은 주의 사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르밧성 과부에게 물 좀 가져와 내가 마시게 하라. 과부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해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가지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때 과부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너를 위하지 말고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과부는 즉시로 아멘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사람으로 보면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보고 주의 사자로 보면 목사님은 주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보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로 보는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지고 그 내용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생활에 인색함이 없는, 주저함이 없는, 망설임이 없는 11조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를 온전하게 성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 버릴 수 있는
2023년도 새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2023년도 이 한 해는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